우리서 이어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제가 32절을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전까지 10명 명단 기생나합까지 끝냈고요. 나머지는 스토리가 없고 사람 명단만 6명 나오고 총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10명, 그리고 또 이름만 짧게 거명했던 6명,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즉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가? 세상에 져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고 살고 계신 분은 예수의 교회 교인 맞아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렇죠? 어떤 악조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세력, 칼의 세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여러 가지 열거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궁핍과 학대받고 조롱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혀갖고서는 길 바깥으로 광야로 쫓아내서 떼양볕에 비틀어져서 같이 이 양껍데기 떼양볕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굶어서 광야에서 그렇게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3년경을 봤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게 313년이죠.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러면 33년부터 313년 하게 되면 대략 한 280년 기간, 그 280년 동안 예수쟁이들은 아주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었어요. 최악의 모든 박해를 당했어요. 그 중에서 로마의 황제 10대 박해 왕들이 치세했던 기간에는 더했고요. 요 히브리서는 70년경에 쓰여졌는데 33년 예수님 부활 승천 예루살렘 교회 시작 때부터 약 30년 동안은 극악무도하게 제자들 다 순교시켰고, 그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를 당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1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다음에 성도들만 떨렁 남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지난 자기 세대로부터 지난 1500년 동안 율법과 할례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죽고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데 1세대들 경험했던 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에게 전달을 내니까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고선 딱 열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는데 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한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자는 것을 권면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읽다가 보면 우리 안에 우리 문제와 이 오버래핑 되면서 접목이 되면서 고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 안 도와주시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셔갖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까지 통변의 역사까지 임해갖고 3,000명, 5,000명 회개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조직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가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그 양반이 설교했더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요. 퀘션 마크. 베드로 사도는 사돌에서 설교하면 대박나고 스데반 집사는 일개 집사라고 설교해가고 돌 맞아 죽게 하고 예수님이 사도는 높여주고 집사는 하대하는가? 별 엉뚱한 생각이 만감이 교차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역사하는데 주의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빛을 비춰서 일어나 옷 입어. 옷 주워 입고서는 나가니까 철조망들이 풀리고 자동문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마가 요한의 말이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서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까지 지금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정작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앞에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옛날에 부흥사가 했던 간증 한 토막 이야기 가운데 제 기억에 늘 이 부분만 생각하면 남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골에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이제 5, 6월 달에 모 심기 해야 되는데 논에 물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의 하루,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후제죠. 일종의 기후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후에 가서 식사하시고 2시에 다 오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또다시 모였는데 주일학교 한 애만 손에 우산 들고 왔더래요. 어른들은 우산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 못 가. 얘는 산에 올라가서 같이 산기도하고 기도하면 보나마나 엘리사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쏘남비가 올 줄로 그대로 믿은 거예요. 얘만 우산 들고 왔다니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누구 말 맞다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막 힘들어요. 똑같은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인데도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서 죽고 이 베드로 사도는 감옥문이 자동문처럼 열려서 석방되고, 같은 사도행전의 설교를 해도 스데반의 설교는 순교를 당하는 결과가 오고 베드로 설교는 3,000명, 5,000명씩 개종 사역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그리스를 가면서 지금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가 혼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제가 집촌에 가서 설교할 때 병자도 일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서 전도할 때, 거리에서 전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 나 혼자 가서 혼자 설교하고 떠들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이런 것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런 싸움인데,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 히브리서 11장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삼은 사람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얄팍한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교회,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초미의 관심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믿음의 도의 초보에 이르기 전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내가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는 이유,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필요하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왜?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메테오라를 거의 다 다녀오셨으니까 이 그림 사진 본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올려 보여드렸는데,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고난받았던 그런 그림들이 여기 총체적으로 전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칼에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다음 장면 볼게요. 그냥 뭐 일상이죠. 사람을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 30가지가 넘는 방법, 화살 간역으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음 장면 또 볼게요. 이것도 역시 사람을, 아까는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서 죽이는 거고, 그건 백숙이고요. 이건 로스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금방금방 되시죠? 그래요. 다음, 이거는 기름 짜는 거죠. 사람을 바이스에다 놓고 그냥 짜서 죽이는 것이죠. 또는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7절에도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뭐 이런 칼로 죽임당한 여러 그림들이 있었는데, 흥부놀부처럼 사람을 저렇게 세워놓고 박을 타서 죽이는 것, 시체 위에 이렇게 사람 위에다가 시체를 엎어놔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국물이 이렇게 사람 눈, 코, 입으로 생사람 구멍 속에 다 들어가서 호흡기를 통해서 썩어 죽게 만드는 것, 뭐 하여간 말할 수 없는 30가지가 넘는 이런저런 그림들이 순교사와 있는데, 메테오라의 관광객에게 공개하는 수도원이 6개 있는데 6개 수도원마다 저런 그림이 다 있어요. 없는 수도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가보셨던 곳 한 군데가, 다음 장면 넘기셔도 돼요.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 욥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사실 욥만큼 고난당한 인생이 없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생이 왜 태어났나? 욥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사람은 아주 썩어지게 고생만 하려고 태어났다,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 꼴은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이런 꼴을 다 보다니, 이런 고난을 다 당하다니. 그리고 자기 생일을 욥이 저주하기까지 했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렇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글쎄요. 아마 여러분도 손들어도, 저는 평생 고난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들으라 그러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는 저 표정은 뭐지?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 시험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일생에는 시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렇죠? 시험이 와도 거기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환난은 다 오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풍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미친 바람. 미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너무너무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내 인생에 어떻게 이건 미친 짓이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 일으키셨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팡 떨어지는 것.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구나. 영혼이 녹는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꼭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인생,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든 지각이, 인간이 똑똑하다고 과학적인 데이터 통계에 접속해가지고 모든 지각을, 데이터를 내보는데 오히려 생각할수록 혼돈에 빠져. 생각할수록 해석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와 내 사생활이 해석이 안 돼. 내 영혼이 녹고 혼돈 속에 빠져. 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광풍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영적 침체로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단계까지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느낌 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가운데 뭐 크리스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전쟁,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요. 김정은이가 전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김정은이가 시작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염병, 연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위생상에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뭐 야생동물 잡아먹고 박쥐 먹고 그런 걸로 해서 뭐 철산갑 잡아먹어서 그랬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거 백날 잡아먹어도 그러면 오늘 처음 잡아먹었나요? 수백 년 동안 잡아먹었을 텐데 그동안에 없었던 병이 오늘 갑자기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의학적으로 뭐 밝혀냈다고 밝힌 것은 지식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가설에 대한 한 표현에 불과해요. 결국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건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광풍이라고, 미친 바람이다. 바람에 스치우는데 이거 완전 미친 바람에서 내 인생을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땀을 때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처럼 미풍이 아름답게 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나를 쓰러뜨릴 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광풍이 부니까 내 영혼이 녹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371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데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굴을 모른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광풍 속에 제자들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의 요나 선교사와 신약의 바울 선교사가 그들이 지중해, 똑같은 지중해 바다를 건너갈 때 요나 선교사에게 있었던 사건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해서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계속 파란색 글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 큰 폭풍,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바닷길에 있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7장에 볼게요. 크레테 섬에서 멜리네 섬까지 14일 동안 표류되었을 때 엔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출발했지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죠. 미친 바람. 그러나 그 광풍 사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하고 물건 배 밖으로 버리고 죽게 돼갖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밤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셔서 바울이 그 배 안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자, 다른 사람에게는 광풍이지만 바울에게는 순풍이에요. 할렐루야. 너와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오는 광풍들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요나와 바울이 대처했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볼게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풍랑 때문에 요나를 이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버리게 됐는데 사공들이 그냥 버리기는 미안하니까 아이가 애쓰고 애썼는데 결국 안 되니까 요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이 큰 풍랑, 폭풍, 광풍 만난 것은 나 때문이라.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깨지고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은 사역을 참 잘했는데 그를 칭찬했더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야. 내가 나에 된 것은, 내가 좀 잘한 게 있다면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남달리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요나의 삶과 바울의 삶이 비교되는데 똑같은 선교사인데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의 일생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와 사도행전에 또 고린도서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때문에 풍랑이 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 다 손에 붙여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선포하죠. 그리고 사역 잘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조그마한 거 해놓고 침소 봉대에서 그거 내가 했다고, 왜 개구리 날아갈 때 인물 가다가 내가 했지 그래갖고 툭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우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죠. 저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2번씩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랬는데 자꾸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게 이러고 또 이제 자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러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조금 이걸 속된 단어로 이렇게 읽어서 표현할게요. 똥줄이 타면 기도가 절로 나오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똥줄이 타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 광풍을 변하여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항구와 하나님의 원하는 항구가 다른데
하나님의 원하는 항구는 내가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항구인데, 반대로 때때로 내 욕심이 많아서 내 정욕과 죄악의 쾌락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항구로 자꾸 내 배가 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게 해서 그 배가 내가 원하는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언제 누구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373장에 가사만만 한번 올려볼게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무반주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왜 윈드 서핑이라 그러죠? 바닷가에서 그냥 바람 때문에 이렇게 서핑 더 멋있게 가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도 타기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위험한 게 아니라 스피드를 가속해서 여가를 더 기쁘게, 자기의 그 레저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큰 물결이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게 하죠. 쉬지 못하는 건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된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가지로 얼른 해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성경은 그것의 이유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교훈을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순풍의 항구로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망하게 하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5절에 두 번째 계명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읽으면 오해스럽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초등학생들끼리 왕따놀이 싸움하듯이 질투하고 이러시는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최대치의 극대화한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물을 놓지 말라. 장애물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안 보이잖아요. 앞에 가려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직통하고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림막 놓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풍랑이 오는 것은 이 가림막을 치워서, 왜? 주님이 딱 치우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보고 있어야지 딴 거 쳐다보고 있냐고. 나만 보게 하려고 초점을 포커스 온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스탑시키고 멸망으로 더 이상 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초점 다시
포커스 온. 왜 조리개 같은 거 요즘엔 그 카메라 안 쓰고 전부 다 핸드폰 쓰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조리개 보면 앞에 카메라에 이렇게 만져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희미하게도 나오고 주사체를 돌려갖고 포커스가 딱 맞으면 상대 사람의 얼굴이 깨끗이 선명하게도 나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흐려지면 이게 돌아가 있으면, 그러니까 광풍으로 이걸 다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말씀의 순수함이 내 안에 정결하게 나오도록,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가 열면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질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열 전사님이시잖아.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이열 전사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큰 광풍도 고난도 주셨는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기도 플러스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한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맏아들의 마음하고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집 나갔던 아들, 상한 마음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아들의 둘째 아들의 마음은 19절에 이렇게 써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가 아들이지만 아들의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속자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죠. 근데 큰아들은 조금 다르죠. 어법이 내가 여러 해, 지금까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여러분, 나서 죽을 때까지지 무슨 여러 해 일정 기간만 섬깁니까? 아버지를? 나서 죽을 때까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이걸 뭐 지금 몇 년째야? 이거 섬기고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 지금 10년째 모시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 20년째 모셔? 이게 벼슬입니까? 이걸 카운트 할 거예요? 못된 니은. 벌써 이게 생각이 잘못돼서 계산질하고 부자지간에 이거 계산질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여러 해 아버지 섬기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안 섬기는 게 문제지 아버지를 섬긴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시게 뭐예요? 말 잘 들었는데 준 떡이 뭐 있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상속자니까 자기가 다 자기 거지. 여러분들은 상속자적인 신앙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월급쟁이로 예수 믿으십니까? 지금 저 큰아들은 지가 월급쟁이인 줄 알아. 아버지 집에서 염소 새끼 타령이나 하고 날 뭐 해줬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명령 지켰는데 내 아버지 이렇게 받들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뭘 줘? 아버지 받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 거 분기 다 자기 거예요. 그거 뭐 몇 퍼센트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거 100%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지금 상속자 관계지 월급쟁이 관계가 아닌데 생각이 삐뚤어졌잖아요. 대단히 잘못 예수 믿고 있는 거죠. 큰아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지만 아버지 밑에 한 울타리에 교회 안에 모태신앙으로 50년 예수 믿고 그 속에서 있었는데 맏아들의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는 도루묵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 권사로서 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건축 헌금할 때 우리 집을 팔아갖고서는 예배당 헌금으로 바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죄 속량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만 해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자의 영을 부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는 월급쟁이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상속자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집 나갔다 돌아온 그런 탕자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광풍을 통해서 항복을 요구하실 때 인격적으로 항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항복하는 거, 그거 항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거는 감사해요. 저 작은 아들이 그럴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옷과 신발을 새로 맞춰주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큰아들은 저 상황 속에서 염소 새끼 잡아줘서 아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네, 너 친구들 불러다가 내가 염소 새끼 잡아줄 테니까 잡아다가 네 마음대로 갔다가 파티해. 그러면 그 아들이 마음이 풀릴까요? 안 풀려요. 물리적인 항복이 있고 인격적인 항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인격적인 신앙이 있고 상황에 의해서 광풍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이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나지, 11조 띄어먹었다가 암병 걸려서 병원에다 갔다가 달랑 받치면은 차라리 11조보다 더 나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면 이것은 항복은 항복인데 물리적 항복이지 인격적 항복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들기를 원하지 로봇처럼 경배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뭐해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개죠. 삶이 회개가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고 보자. 뭐가 남아요? 분노가 남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목사한테 잘하긴 잘하겠는데 목사에 대해서 섭섭한 분노가 딱 남아있어요. 인격적으로 항복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입니다. 보수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이 더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서 끝나면서 마지막이죠. 39절하고 40절로 끝났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구절은 그냥 강해를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히브리서를 11장 믿음장을 끝내면서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열거했던 10명 플러스 명단만 나왔던 6명,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약속의 땅, 선포 다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은 예수님이에요.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 즉 예수님 오기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율법으로 말미암아 형성됐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형성된 믿음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증거까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후 시대, 신약 시대잖아요. 똑같은 말이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 시대, 저건 이제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구약에는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얘기하는데 이미 초림, 성탄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 완성하셨잖아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하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들이 바랬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구원 이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얘기를 끝으로 마감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요지예요. 구약에 저렇게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믿음 하나 붙잡고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바라보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왔다 갔잖아. 우리 안에 예수님 내주하시잖아.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구약 사람들, 소유 못한 사람들도 그래도 소유할 줄로 믿고 믿음 하나 붙잡았는데 우리는 이미 소유하면서도 온전한 예수 붙잡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이제 11장 끝나고 40절 끝나고 12장에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 12장 얘기를 다음 주부터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